성도님들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 교회는 어떤 분이 계신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아시는 분이 계셔서 꼭 만나 뵙기를 원했고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이 교회를 한번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김계정 목사님 계실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또 이 장로님 그때 뵀는데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섬기는 곳은 달라스 포트워스 교회인데 그곳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 줄 아세요? 양성옥 지사님도 계시고요. 또 최종철 지사님도 계셨는데 요즘에는 사업이 바쁘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가 거의 40년이 됐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자마자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공학을 하고 또 회사 생활을 한 10여 년 하다가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 있어서 앤드루스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신학을 마치고 목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목회 만 20년,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부름을 받은 곳이 콜로라도입니다. 콜로라도 교회인데 1998년 9월에 제가 첫 목회를 나왔는데 2018년 9월에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또 직분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는 락키 마운틴 교회를 섬겼고 그 다음에 천명 선교사 본부에 가서 좀 있다가 칼리지델 교회에서 또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 중앙교회에서 또 한 6년 또 봉사하다가 이제 달라스 포트워스 교회에서 7년 3개월 만에 또 다른 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또 미주 전체 교회를 섬기는 특별한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그 대신에 일이 얼마나 많고 분주한지 모릅니다. 제가 보통 작년 9월 달부터 한국을 2번 다녀왔고요. 몽골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방문하다 보니까 보통 한 달에 집에 일주일도 못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3, 4일만 있고 한 달을 내에 또 섬겨야 할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한 것은 미주교회 협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주교회가 지금 138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134명 정도 되고요. 작년 9월 달에 총회에 보고된 교인 수가 11,778명인데 보고되지 않은 교인들까지 합하면 한 13,000여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11금은 한 $14 million, 1,4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화폐의 한 중간 수준 됩니다. 그래서 북미 지회에서는 미주교회 협회장을 합회장 격으로 또 섬기도록 또 직분을 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모든 합회장이 모이는 어떤 특별한 집회가 있으면 또 저도 꼭 참석하도록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지회에서도 미주교회 협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무교 지역에 우리가 개척을 하고 있는데 7개 지역을 지금 개척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헌금은 한 달에 10,000여 불 이상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전진 헌금을 내주셔서 미주를 개척하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십니다. 교회들마다 노령화가 되고 또 교회들마다 힘든데 앞으로 얼만큼 한인교회가 존속할까 하는 염려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상한 또 흐름이 있습니다. 이상한 또 깨우침이 있고요. 이상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동부 야행이나 서부 야행에 가보면 어른들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되어서 어린아이들과 또 영어덜트 그룹, 또 영어권 그룹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중동부 야영위원장을 몇 해 했는데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한 600명의 영어권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600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을 깨우셔서 복음을 마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 교회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한인교회를 그리고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 하고 또 그들이 우리 대신에 복음의 바톤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하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소수 민족 교회가 처음에는 미국에 와서 엄청나게 부흥하고 발전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이 기존의 교회에 흡수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소수 민족의 교회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북미 지회 안에 그래도 가장 영향력 있는 소수 민족의 교회가 있다면 제일 먼저는 스페니쉬입니다. 근데 스페니쉬는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단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교회로 봐서는 우리 한인교회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북미 지회 안에서 두 번째로 큰 소수민족 단체 교회는 우리 뮤지교회 협회입니다. 그래서 협회 위상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결과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는 문을 열고 그들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인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속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마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감사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무색 무취의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냄새는 나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의 이름을 대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모든 사람 속에서 어렴풋이 그 모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향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돼서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와우. 스티븐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수의사신데요. 제가 이렇게 이 수의사신데 이분은요, 많은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오면 개만 봐도 주인의 성격을 알 수가 있대요. 개만 봐도 주인의 성격을 알 수 있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예? 개가 주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개가 주인의 영향. 그래서 주인이 하는 것에 따라서 개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어떤 주인은 굉장히 사납고 못됐으면 어떨까요? 개는요, 사람만 보면 막 피해 다니고, 그죠? 보통 개들은 뭐예요? 주인을 보면 막 달려가서 좋아서 그렇죠?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개는 주인만 쳐다보면 꽁무니를 빼고 구석으로 도망을 갑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주인에게서 풍기는 어떤 냄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금방 보신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냄새가 나는데 사람을 살리는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죠. 제가요, 대학교 다닐 때 홀리스틱 헬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들었는데, 홀리스틱 헬스라고 하는 클래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치료사들이 와서 가르쳤는데 어떤 치료사가 와서 한 번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험을 하겠다, 그러면서 티백을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티백을 나눠준 다음에 가슴 위에 올리고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티백을 가슴 위에 이렇게 올리고 가만히 있었더니 티백이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빙빙 도는 거예요. 큰 원을 그리면서 티백이 빙빙 돌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느 에너지가 발산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발산되는 에너지는 이렇게 빙빙 원을 그리면서 전달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개는 우리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가족들은 나에게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또 그 에너지를 발산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에게 나쁜 말도 안 하고 나쁜 행동도 안 했는데 가만히 쳐다만 봐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예, 기분 나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분명 상대방이 좋지 않는 에너지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저에게 좋은 말도 안 하고 좋은 행동도 안 하고 했는데 쳐다만 봐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꾸 끌려요.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또 말을 하고 싶어요. 좋은 에너지를 풍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꽃을 바라보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좋죠. 풀을 바라보면 기분 좋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풀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그 홀리스틱 헬스에서
또 이런 컬러 테라피스트가 와서 우리에게 이제 그 클래스를 가르쳐 주시면서 색깔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힐링을 주는 색깔이 있대요. 가장 빠른 힐링을 주는 색깔이 있대요. 그 색깔이 무엇일까요? 예, 그린이에요. 왜 그린일까요? 왜 그린일까요? 예? 제일 흔한 색깔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그린이에요. 그런데요, 정노의 계단이라고 책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는요,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그 모든 식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라보면 기분이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식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굉장히 빨리 망가지고 모든 건강을 잃을 것을 미리 아시고 모든 색깔을 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린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감사한 마음을 자꾸 가질 때 우리 몸에 망가진 세포들이 더 생명을 가지고 활성화되고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담겨지면 사람들은 기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얼굴이 어그러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의 존재는 몇 존재입니까? 두 존재밖에 없잖아요. 한 존재는 하나님, 한 존재는 마귀, 사단.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끼치는 영향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보십시오. 교회정은 1권 188페이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이곳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만드는 장소이다. 여기 이 세상에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와우. 여기 이 세상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만일 그것이 거룩한 진리의 능력일 것 같으면 그것은 선한 행동을 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자를 고상하게 해주고 그를 거룩하신 그의 주님처럼 고상하고 관대하게 해줄 것이다. 와우.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 거룩한 진리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고 고상해지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관대하게 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냄새를 풍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 다른 존재들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과 악한 정욕이 될 것이다. 확연히 틀립니다. 누구의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요, 거울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나는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에너지를 풍기고 사는지, 아니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에너지를 풍기고 사는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과 악한 정욕으로 살아간다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쳐다만 봐도 기분 나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인데 반면에 거룩한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기분이 좋죠. 옆에 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 영의 에너지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로 연결을 하면 참 좋을 건데 이게 글이 좀 깨지네요. 여기에 보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이 사람은 물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물을 깊이 연구한 사람인데 이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은요, 물의 성질을 연구하면서 엄청난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 물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을 영하 30도, 40도로 한 몇 시간 얼린 다음에 그 결정체를 뽑아서 현명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육각형의 아름다운 보석 모양이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글을 혹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물에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다시 얼려서 그 결정체를 뽑아서 보니까 또 육각형의 아름다운 모양이 나왔어요. 근데 빌어먹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다시 얼려서 결정체를 조사해 보니까 그 아름다운 보석 모양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거에도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물은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대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하는 말에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우, 엄청나죠. 말은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되는 것이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스티브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you are fool. 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이걸 직접 좀 연결을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다시 할까요? 그것만 한번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요 에너지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느냐의 야를 모든 행동과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것이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 어떤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 때 미치는 영향력이 온 가족에게 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을 할 때 너무너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그 말은 사실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는요 부정적인 이야기, 나쁜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저는 2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목회 철학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 또 마음을 상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모든 활동을 스탑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고 동거하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서로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 역사가 교회에서 조금 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할 때마다 딱 선포를 합니다. 직원에다가 말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이고 또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나오면 저는 더 이상 직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서로 마음 상하면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중에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해요. 성도들은 항상 서로에게 용기와 힘이 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수많은 곳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이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데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미워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시고 그럼 누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가 와요? 사단이 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교회. 그런 곳은 결코 부흥하거나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분위기는 교회 성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잘 준비되었나 되어 있지 않느냐는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가지고 계신 그 개인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짜증나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저 아름다운 보석 모양이 없어졌어요. 악마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천사 그랬더니 어때요? 다시 이쁜 육각형의 모양을 납니다. 친절한 말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다시 보석 모양이 보였어요. 그 다음에 불친절한 말 뭐해 소리 지르고 했더니 아름다운 보석 모양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다 존댓말 쓰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지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봤죠? 악마가 머무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렇죠? 천국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농촌진흥청에서 일하시는 이완주 박사는 이 음악이 동물과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식물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줬더니 건강하게 많은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소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줬더니 소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젖을 생산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음악에도 뭐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의 운명 같은 노래를 물에게 들려주고 얼린 다음에 결정체를 조사했더니 육각형의 보석 모양이 나왔어요. 저는 근데 헤비메탈 뮤직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들려줬더니 그 아름다운 보석 모양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헤비메탈 뮤직 들려줬더니 어때요? 보석 모양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음악도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헤비메탈 뮤직 하는 사람들은요 귀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귀신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참량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처럼 변해질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좋은 찬양. 사단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제가 한 번은 여자 고등학생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이 귀신이 들리면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세져요. 그리고 칼을 들고 죽인다고 쫓아다니니까 온 가족이 무서워서 난리예요. 그럴 때마다 전화 옵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갑니다. 너무나 희한한 것은 제가 가면 그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질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달려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과 군병 같으니. 그러면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큰 소리를 기도하면 귀신 나갑니다. 근데 귀신이 한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 귀신이 들어서 한참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가기 시작해갖고 다 나가고 나면 푹 쓰러집니다. 귀신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찬양을 틀어놓으면 돼요. 찬양이 끊겨지지 않도록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성경 읽는 거 있잖아요. 좀 틀어놓으세요. 성경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 보면 귀신 나가요. So simple. 귀신은 하나님의 종들을 무서워하더라고요. 덤비지 마요.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힘세게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데 하나님 종에게는 못 달려들더라고요. 쉽게 정복해요. 쉽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저와 함께 있으니까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나가서 쫓아냅니다. 음악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좋은 음악 꼭 들려주세요. 나쁜 음악 들으면 큰일 납니다.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부모에게도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악 꼭 들려주세요. 제가 한 번은 저기 콜로라도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딸이 저기 대학교 가기 전에 정말 신실하게 교회 일 많이 하면서 봉사 많이 하는 딸이었어요. 근데 대학교 간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엄마인데 자꾸 죽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한대요. 엄마 나 죽고 싶어. 나 살고 싶지 않아. 막 자꾸 공부도 하기 싫어. 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저를 찾아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지 빨리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연락해서 알아보니까 그 아이가 뉴 에이지 뮤직을 듣고 있는데 뭐 CD를 얼마나 많이 사서 잔뜩 사서 그 뉴 에이지 뮤직을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뉴 에이지 CD를 다 불태워라. 다 없애라. 다시는 듣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찬양을 듣게 하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라고 그렇게 하고 저희도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그거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 아이가 대학교를 잘 마치고 또 의사가 됐어요.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잘 지키는 거요. 잘 못 지키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어떤 음악을 듣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받고 있을 때 나쁜 에너지가 우리 좋은 에너지를 파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에너지로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그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들이 파괴하지 못해요. 이 전자파 에너지는 엄청나게 나쁜 것입니다.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뭐예요? 서폰, 가스 레인지 이런 것들, 텔레비전, 컴퓨터 이런 여기서 나오는 그 에너지들은요 나쁜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그 나쁜 에너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에너지, 좋은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그 에너지를 파괴를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와우.
물을 전자파에 노출시키고 컴퓨터에 노출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을 얼려서 조사해 보니까 저렇게 다 망가진 아름다운 모양이 없어졌어요. 아무튼요.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생명을 살리든 죽이는지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요. 우리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가 나오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에너지가 나오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준이가 쓴 책, 무슨 책이 있습니까? 동의보감. 동의보감에서 가장 건강한 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에는 종류들이 많은데 가장 건강한 물은 육각수라 그래. 육각수. 들어보셨어요? 육각수라 그래서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끊임없이 봐왔던 좋은 에너지가 전달된 물들은 다 뭐를 보여줬습니까? 육각형의 보석 모양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좋은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은 물들은 다 나쁜 결정체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떤 물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때는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거는요. 인간은 물로 형성됐습니다. 뼈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면 90% 이상이 물이에요. 살아가면서 물 양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사는 물의 양은 적어도 60%, 70%가 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 우리를 살리는 물이 되느냐 죽이는 물이 되느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 즐거운 생각, 희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물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육각수로 변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라고 하는 말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 나쁜 이야기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뼈를 마르게 하는 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되겠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분명하게 성경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맨날 인상 쓰면서 신경질 내면서 울면서 슬퍼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부모보다 감성이 억만 배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네? 어떤 부모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닮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했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닮았다면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지려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한 자라도 남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저들은 비록 저희가 무슨 특별한 선한 일을 행한다고는 느끼지 않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저희의 무의식 중에 끼치는 감화려고 말미암아 저희는 축복의 파동을 일으키어 그것이 널리 또는 깊이 미치게 될 것이니 그 복된 결과는 저희가 최후의 보상의 날까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가난한 자 못 배우고
가진 것 없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복의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의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못 배우고 못 가져도 이 세상에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끼치는 가마력은 엄청난 파동이 됐어. 축복의 파동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최후의 보상의 날까지 우리가 미쳤던 그 축복의 파동의 결과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알게 될 겁니다. 엄청난.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지 못할 때는 그거는 저주의 파동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리하여 저들은 영적으로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요 또한 현세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 내세에 더욱 고상한 일과 완전한 기쁨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당연히 돼야죠. 보세요. 우리의 가마력 또 역시 그러하다. 우리의 가마력은 우리가 알고 조종할 수 있는 이상으로 멀리 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거나 저주가 되기도 한다. 아까 전에 분명한 말씀드렸죠.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고요. 그렇죠? 그것이 축복이고 저주인 겁니다. 다시 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대표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도덕적 암흑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온 나라에 곧 고을과 도시와 촌락들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정인들, 곧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에 당신의 뜻을 알리며 당신의 은혜의 기사를 전하는 통로들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그렇게 믿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렇게 훌륭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존재의 가치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느냐면 이거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단다.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 없다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 있을 때, 채워져 있을 때 그 사랑의 에너지가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게 되면 악의 세력이 그것을 파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마지막에 개국 이래로 없는 대환란이 이르러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환란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어요. 해답이 하나밖에 없더라고. 사랑이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넉넉하게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드리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데요. 너무 희한하게도 제가 각 시대의 대정투를 보면서 순교자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이 짐승에게 뜯기고 불에 태워지는 그 순간에도 그들에게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만,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감사와 찬양만 나오더라고요. 그들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목숨을 드리겠다고 하는 결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와우,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발이 떨어져 나가고 짐승들이 와서 물고 하는데도 찬양하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왜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느냐면 그들이 순교당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충성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감동이 그들의 마음에 옵니다. 와우. 그래서요, 우리가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채워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넉넉하게 이기를 바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환란을 통과할 때요, 초기 문집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느냐면 우리에게 보호막을 씌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무기도 그 보호막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칼이 어떻게 되는 거, 지푸라기 쳐내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내가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쉴딩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주인공을 쉴딩을 하면 그 어떤 파워도 그 주인공을 죽일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게임하는 거 보니까. 그것을 통해 좀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호막을 씌우면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만 하면 돼요. 그분이 내 속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는 우리는 그 넉넉한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잖아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분명하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정로의 계단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에는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된다. 사랑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원칙이 된대요. 그러면 결단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일을 결단코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원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와우. 사랑은 품성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지배하고 정욕을 제어하고 정오심을 사라지게 하고 성정을 고결케 한다.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생애를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히 하는 감화를 끼치는 것이다. 이 사랑이 있으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깨끗게 하는 어떤 능력이 발산된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내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깨끗하게 된다는 거야. 그 사랑의 파워가 이만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야. 하늘나라 갈 준비를 완전하게 마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만들어질 것인데요, 무엇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천국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고 싶어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멋진 섬김이야. 제가 6월 달에 이제 그
교회전함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오는 손님을 어떻게 영접했나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그네 오는 것을 얼마나 섬겼느냐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했어요. 오니까 울다가 발 시키는 거고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손님들이 다 먹을 때까지 서서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종처럼. 그 곳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더라고. 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가장 행복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가는 백성들의 특징의 모습입니다. 슈바이처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사랑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게 사람의 가치를 있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는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롯교회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변화돼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